전 시간 잠깐 말씀 복습하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 4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우리 전 시간 말씀과 계속 이어지지요. 자,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소리를 높여 통곡했습니다. 통곡한 그 장소에서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또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복임, 즉 우는 자들로 바꿨습니다. 지역 이름이 바뀔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 이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삶을 바꾸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 모습을 보면 과거에 행했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순간적인 후회와 반성을 했지만 내 몸이 찢기는 영적 수술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으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바뀐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사모함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깨닫고 결단한 것을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작은 습관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삶을 바꾸고 싶은 이런 사모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자, 우리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이 당시 가나안 문화는 모든 것이 종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과 공예와 그림과 음악, 이 모든 것이 다 종교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보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멋지고 화려합니다. 마치 지리산 무슨 산골짜기에 평생 살다가 갑자기 미국 라스베가스를 가면 밤거리를 가면 완전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그냥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또한 가나안 종교는 너무 관능적이었습니다. 종교적 행사 속에 성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의 타락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 땅의 우상 숭배는 자, 앞에 화면에 이제 보입니다. 남신 바알과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아스다롯, 이제 그게 뒤에 아세라로 명칭이 바뀌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스다롯, 아세라. 이 사람들은 남신과 여신이 만나야 그 땅에 풍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신 아스타를 보면 이게 많죠. 뭐가 이렇게 그게 바로 풍요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 그래서 우상 숭배 의식 속에 창기들과 난잡한 성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창기들과 성적 행위는 종교 의식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종교 의식 절정의 그 의식이 이제 행해지거든요. 그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그게 의식. 자신들의 성적 행위를 통해서 남신과 여신도 성적 충동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무지한 미신은 그 땅의 성적 문란과 도덕적 타락을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는 이렇게 육체적 쾌락과 함께 현세적인 풍요를 추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은요, 거부하기 힘든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적 타락이 합법적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면 신전에 있는 수많은 창녀들과 마음껏 쾌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적 행위를 통해서 신들을 성적으로 충동시켜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창기들이 얼마나 매혹적이었겠습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놓았겠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매혹적인, 우리 추측해 보이는 매혹적인 그런 아주 멋진 여성들을 뽑아가지고 신전의 창기로 그렇게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 행사니까.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하면 그 수많은 신전의 창녀들과 합법적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종교지 성적 타락, 성적 문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합법적으로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자, 우리가 좋고 싫고 또 기쁘고 슬픈 감정을 느끼듯이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의 깊이가 훨씬 더 깊습니다. 요새 AI, 인공지능 그런 로봇 만들잖아요. 그 로봇에 아무리 감정을 투입해도 인간의 감정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의 깊이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훨씬 더 느끼는 감정의 깊이가 더 깊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했을 때 느끼는 그 배신감보다 훨씬 더 깊은 배신감을 하나님이 느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만약 하나님이 느끼셔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의 감정들, 하나님의 생각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셔야 이게 성경의 맥락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다른 종교에 가서 좀 참여했다, 우상숭배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오늘 본문 이따 보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나? 뭐가 어때서? 다른 종교 좀 참여하면 어때서? 우상숭배 어때서 그렇게 하나님 괴로움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다해 서로 사랑했고 사랑 약속했던 어떤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를 배신했다면, 언약의 관계 일방적으로 깨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 이런 배신을 당했다, 사랑의 배신을 당했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나? 이렇게 말씀 속의 감정을 이입해야 하나님의 심정도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배신에 대해서 우리가 호세아 선지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녀를 데려다가 네 아내를 취해라. 데려오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 보라는 거, 하나님의 심정을. 배반당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행했던 대표적인 악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바로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바로 눈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간음의 현장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자, 집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어요.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는데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그런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인데 방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방 안에 있어 보니까 내 집 밖에서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간음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니까 모르죠. 난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펼쳐져요, 간음 현장이. 어떻겠어요, 심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자, 우리가 가끔 실수한 것 중 한 가지가 하나님을 인간인 내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또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하는 작은 생각, 작은 마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눈앞에 펼쳐진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악의 문제로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 악한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악한 것보다 조금 더, 아니 훨씬 더 확장된 개념으로 악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의 영역만 다룹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의 영역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산상수를 보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여자에게 음욕을 품 것도 죄를 지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영역까지 이게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생사 화복이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악하게 보시는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만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나의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없잖아요. 사사기에서 겪는 이스라엘의 비극이 자신들의 악의 결과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겪는 어떤 비극이 나의 악의 결과라면 이것처럼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내 삶 가운데서 말씀에서 빗겨난 부분, 그러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겸허한 마음이 없으면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내 죄와 악을 버리기는커녕 내 죄와 악을 발견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발생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비극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서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사기 2장 1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의 노예 결박을 끊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의 신분을 버리고 자유롭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은총을 받고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요, 때마다 절기를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예배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절기 때마다 제사 잘 드렸어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작정하고 배교한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냐면요,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는 양다리 걸친 것을 말합니다. 자, 내 배우자도 좋고 다른 여자나 남자도 좋고 이 두 개 하면 조강지쳐 버린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자신들이 볼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양다리 걸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동시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과 창조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서로 같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아까 보이시는 사람이 만든 형상, 그 형상과 하나님을 같이 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우상을 같은 위치에 놓고 섬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주인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는 것은 바알과 하나님이 동급의 위치에 나란히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는 혼합주의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 와서 농사와 관련된 날씨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잘 지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합주의가 무서운 것은 나는 내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나는 절기 때마다 제사 잘 드렸고 난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는 결국 이스라엘을 세상의 모델이 아닌 망신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약탈당하다가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자, 사람이 언제 갈등을 겪냐면요,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사건을 만났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곳의 날씨와 토양에 맞는 농사법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 새롭게 배워야 되잖아요. 많은 걸 새롭게 다 배워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른 지역에 나가면 많은 걸 배우거든요. 왜? 모든 게 다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와 사건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내 신앙으로 풀리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조차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접한 이 문제들이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신앙으로 풀리지 않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분명히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을 계속 이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성장해 나갈수록 모든 게 다 새로운 일이에요. 처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새로운 일을 내가 전에 경험했던 것만을 풀려고 하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느 한계점을 만납니다.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틀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삶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것과 나의 가치관은요 100% 함께 가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변화되고 달라지잖아요. 그럼 나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했어, 그렇게 말하고 오늘 말씀 안 먹기도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의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틀 속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생각, 그 틀 이상은 생각이 못 벗어나요. 그럼 새로운 문제가 오면 풀지를 못합니다. 인생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사건을 계속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오래 묵은 낡은 가치관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여러분 대처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문제를 잘 대처하려면 나의 가치관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고, 또한 나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 100% 거기에 동감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하나님 알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서 그 영향으로 나의 가치관도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게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한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자,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의 차원을 넘어 실제로 간음을 하는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모델이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셨는데 모델이 되기는커녕 우리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냥 놓아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놓아둬야 돼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지요. 만일 엉망이 되고 있는 내 자녀를 그대로 놓아두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계속 망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자, 그 징계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노략을 당했습니다. 자, 노력을 당했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약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6장을 보시면 어떻게 약탈당했는지 그 상황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사기 6장 우리 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자, 그동안은요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것처럼 고통이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갑자기 적들이 달려들어 실컷 농사에 넣으면 먹고 싹쓸이해 가버립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 주변 나라에게 모델이 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니까 가장 기본인 먹고 사는 문제마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셨던 두 번째 방법은 주변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자, 2장 14절 뒷부분이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는 것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다 패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고통이 없지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적들을 넘겨주셨다는 말씀이 떨어지면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여호수아가 100% 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100% 다 승리했어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미리 경고하신 가시와 올무입니다. 가시와 올무. 이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미리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가면 가시와 올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계속 듣지 않게 되면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이 옆구리를 찢는 가시가 되고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고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막강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이요. 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이 막강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강했던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적들이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인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이미 승리 전부터 승리한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간담이 서늘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전쟁은.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될 하나님이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적들이 겪었던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그 상황까지 가게 된 배경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느 한 줄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라, 그 말씀만 보시면 안 돼요. 이단들은 한 줄만 붙잡고 막 따지거든요.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전 스토리, 앞에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배경을. 성경은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진노까지 나오게 됐어요? 왜 진노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말해도 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백성은 끝까지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한편으로 참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놓고 왜 우상을 섬길까? 왜 우상을 버리지 못할까? 근데 이런 문제가 이 시대도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나에게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장 좋아하는 종교는 나에게 상관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내 소원은 다 들어주되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는 종교는, 그런 종교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부모를 좋아합니까?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나에게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부모. 아이들이 그런 부모 좋아하잖아요. 엄마, 나 필요한 거 이거 사줘. 아빠, 나 필요한 거 해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그런데 엄마 아빠 나에게 상관은 하지 마. 내가 뭘 하든.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필요한 거 다 해달라고 하면서 상관하면 싫어해. 똑같아요, 이게 마음이. 내 소원은 다 들어주되 신이여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상관하지 마소서. 그런 종교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사람들이 이런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나온 그런 형상을 만들었을 뿐더러,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아까 보셨죠? 발과 아스타로 만들었을 뿐더러 삶의 기준이 되는 어떤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규칙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규칙인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쉽고 편한 것을 믿기보다 바른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 쉽고 편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쉽고 편한 거, 사람들 쉽고 편한 거 좋아하죠. 근데 쉽고 편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운명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사실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리는 그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그 앞에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 한 줄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다, 너무 잔인하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 자녀가 마약을 계속 한다면 그냥 놓아두시겠습니까? 계속하라고 놓아두시겠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놓아둔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건 사랑이 아니죠. 처음에는 좋은 말로 훈계하지만 말로 안 되면 회초리를 사용해서라도 곁길로 가는 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곁길로 계속하면 그 끝은 방탕이고 타락이고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잠깐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멸망당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인 뭔가 괴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고통과 괴로움이 없으면 자신의 죄와 악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게 말해서 버리면 좋은데 사람이요,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오지 않으면 자신의 죄와 악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즐거움을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일시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때로 허락하시는 고통과 괴로움은요, 그것이 독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약의 역할을 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의 악을 버려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모델이 되는 이상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성경을 통해 찾습니다. 자, 신명기 찾아요. 신명기 28장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자, 구약 304페이지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설교예요. 자, 신명기 28장 1에서 6절 말씀, 구약 304페이지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펜 있으면 체크하시고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마음 같아서는 28장 전체를 다 읽고 싶지만 1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난 이렇게 해주고 싶다, 너희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복을 베풀어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간지를 계속하니까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본래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통하니라. 내 자녀의 소중한 것이 약탈당하는 것, 이거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백성이 약탈당하고 전쟁에 패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내 백성이 괴로움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 심정도 무척 괴롭습니다. 내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 괴로움당하는 거 지켜보실, 그런 거 지켜보는 거 좋아할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내 손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괜한 고생을 당합니다. 괜한 고통을 겪어요. 괜한 마음고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도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지만 징계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에 대한 경고, 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은 둘 다 확실하게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불행은 다윗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이요. 자,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우리 8장 6절이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들을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과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약속이 다윗 시대에 비로소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서 그 백성들이 괴로움 당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는 그런 괴팍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괴상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이 죄와 악의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당했던 고통과 괴로움은 죄와 악의 결과였습니다. 마땅히 쫓아내야 될 것을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 쫓아내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쫓아내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끊어내지 못한, 내가 몰아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가 결국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의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 죄와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내 죄와 악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죄와 악을 깨닫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돼요. 수없이 다가오는 새로운 문제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시려면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셔야 됩니다. 어제도 만났지만 오늘 또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새로운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